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의 큰 흐름은 하나님의 신부와 군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준비하는 것과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대로 편성되어서 또 훈련되어서 이 악한 영들을 진멸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된 군사로 어떻게 악한 영들을 대하여 승리할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장악하고 어떻게든 쥐어 흔들고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때 이 땅 가운데 있으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4차원의 영역이 3차원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가 승천의 위치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우리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여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셔요. 게으르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이에요. 역도 선수들 여러분 역도 경기하는 거 봤죠? 올림픽에서 역도 경기하는 것을 보면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이 두꺼운 벨트를 메고 나와요. 그 벨트를 우리가 리프팅 벨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벨트의 목적이 뭐냐면요.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다 보면 이 관절과 또 연골이 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배를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면 배에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역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리프팅 벨트라는 것을 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실제가 바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낡고 후퇴하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핸드폰을 사도요, 한 2년, 3년만 지나면 이것이 구형이 되는 것처럼, 또 새 차를, 좋은 차를 샀는데 이것이 3년, 5년 지나면 이것이 구형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고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이론들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또 새로운 이론들이 발견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사람들은 다 하늘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천동설을 믿었죠. 그것이 다 그 당시에는 진리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 그 당시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였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천동설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들은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 쪽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이죠. 구리 조각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서 가슴을 보호하는, 이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적은 심장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심장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사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슴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은 혼의 영역을 포함하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인 줄 믿습니다. 호심경으로 보호한다라는 것은 혼의 영역인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외부로부터, 즉 세상과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생명, 능력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구별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즉 영이 죽어 있는 인간들의 영을 보존하셨어요. 보존하시고 그 영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달리 말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느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의 호심경 할 때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진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군인에게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신발이 좋지 못하면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활동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 기초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또 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단의 진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그 입지가 좁아지고 또 긴장하며 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무력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기인 평안과 복음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영어로는 peace예요. peace, 즉 평화로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와 평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생명 안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태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되어 주시고 화목제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의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와 의와 평안과 복음을 믿음이라는 방패로 덮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과 복음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공격해요. 진리이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빼앗기지 않으며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갖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의심을 믿음의 방패로, 그 의심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정의를 살펴보면요, 하말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 의, 또 구원, 또 평안, 복음,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이죠.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놓으며 그것이 마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을 대체할 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지식과 경험과 정보의 홍수 가운데 주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지식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명예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공격형 무기이죠. 또한 성령의 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며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군가를 배우는데요. 군가를 어떻게 부르냐면 목이 터져라 불러요. 목이 터져라. 제가 원래는 되게 목소리가 미성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순복음화돼서 조금 이렇게 거칠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웠는데 군대 가서 일주일 동안 군가를 불렀더니 갑자기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막 목을 막 악을 쓰면서 막 군가를 막 불러야 되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훈련병 박상준 막 그러면서 이거를 목이 터져라 막 외쳐야 돼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마다 목소리 크기가 다 다른데 나는 태생이 목소리가 작게 태어났는데 왜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그러는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에서 사기는 절대적인 것이더라고요. 절대적인 거.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주여 삼창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검으로 약한 마귀 사단을 우리가 제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만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 하셨던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뜻은요. 완전한 같은 성격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른. 성격은 완전히 같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른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어둠의 악한 영들을 진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가 갖춰야 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다. 영적인 위치가 내가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나의 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기를 살펴보면 이 무기들은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정면을 보호하는 무기들이에요. 정면을. 의의 호심경, 또 이번에 투구, 이 정면을 보호하는 등 쪽을 보호하는 무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앞만 보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뒤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면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감정과 마음을 보호하며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의심과 공격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며 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적진을 향하여 진격해 나가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승리를 지체인 우리도 넉넉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무기가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죠. 질병도 영적 전쟁이죠. 가난도 영적 전쟁입니다. 또 우리의 환경도 영적 전쟁이에요.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수행할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넉넉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정확한 위치, 승천의 위치에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을 넉넉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